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중세교회가 타락했습니다. 로만 캐톨릭 처치, 천주교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에 종교개혁자들이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구호를 외쳤습니다. 그럴수록 이 로만 캐톨릭 천주교에서는 이 종교개혁자들을 탄압하고 죽음의 길, 심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때에 마틴 루터, 장로교 창시자인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그 이 교회 정문에다가 99개의 이 항의문을, 반박문을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 슬로건은 5개인데 맨 먼저는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그러니까 성직자들이 모여서 이 교리를 만들고 신학자들이 만들어서 신학을 만드는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되는 솔라 스크립추라, 올리 바이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죠. 전통도 중요하고 제도도 중요하고 미푼 양식도 중요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떤 것도 두어서 안 된다. 솔라 스크립추라. 두 번째는 솔루스 크리스토스라고 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여러분 여기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제사함 받는 것도 그리스도고 구원 받는 것도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높이 찬양 받으실 분도 그리스도라는 올리 지저스. 그리고 세 번째는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거예요. 선행과 율법과 도덕과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창세전에 특정하여 주신 것도 은혜고 믿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도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국 백성이 됐다는 것이 그리고 또 하나 솔라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적 도덕적 행위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제가 교회를 설립해서 섬겨보니까 사람이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허물과 죄밖에 없는 거예요. 38년 동안 지나왔지만 돌이키면 하나님께 너무 송구스럽고 우리 교인들에게도 죄송스럽고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교회를 건축할 때도 재직해 열어봤지만 안 되는 것입니다. 재직들이 뭘 합니까? 여러분 당에 열어서 당에 가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슬로건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의 기도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충성 봉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교회 나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래서 이 5가지 슬로건을 요약 압축하면 한마디로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저는 네티너지만 코람데오라는 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정을 경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녀 양육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공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업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이것이 뭐냐? 경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코람데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살았고 야곱도 요셉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성군이었던 다윗도 보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주로 모시고 작은이나 큰이나 그분과 상의하고 순례길을 걸어간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삶의 결과를 보면 여러분 놀라운 일인데 우리 시편 16편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이
내 잔이 넘친다고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산 신전의식을 가지고 코람데오의 삶을 경건하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우편에게서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지가 개벽해도 요동하지 않는 탱크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블레셋 거장 여러분, 골리앗이 닥쳐왔을 때 계급장 달고 갑옷과 투구를 쓰고 있지만 눈 하나 끄떡하지 않고 너는 내게 천각칼 가지고 나오느냐? 나는 만군의 하나님 이름으로 간다. 여러분,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그 거장, 여러분 이 산더미 같은 그 용감한 장군 앞에 당당해서 맞서서 흔한 물맷돌 하나 가지고 KO시키고 그리고 그를 처단한 그 용기 어디서 납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사는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하여 10년 동안 그를 추격할 때 망명자의 삶을 살면서도 영성이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심령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항상 모시고 경외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과 대화하면서 그분을 높이면서 그러면서 설거지하고 그러면서 밥을 짓고 그러면서 사업하고 하루 4시간 24시간 하나님 높이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여기에 한국교회와 우리 세계로교회가 고민할 지점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가 중세교회처럼 타락하지 않았는가, 세속화되지 않았는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교회당은 이렇게 큰데 교회는 많이 모이는데 그리스도가 없다. 여러분, 새우집에 가는데 새우가 없다, 고깃집에 가는데 고기가 없다, 비참한 거 아닙니까? 이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 그리스도가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예배를 허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물량주의, 교세주의, 교권주의, 팽창주의가 한국교회를 난타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교회당을 짓습니다. 이쪽 교회에 10층을 지으면 저쪽에 20층을 지어야 된다.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웅장한 교회 건물, 방송의 장비도 방송국을 방불케 할 만한 첨단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요. 예산 규모도 천문학적입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파이프 올간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PhD 학위를 3개, 4개 갖고 있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자, 그러면 경건할까요? 총회장이 나온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교회입니까? 총회장 하려고 돌아다니다가 영성 다 팔아먹고 여러분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라고 하면 그 비참한 교회 아닙니까? 이것은 한국교회 타락의 징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신학의 변질입니다. 세속주의, 물량주의, 교권주의, 교세주의, 한국교회 침투해서 교회를 여러분 어지럽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자정에 계시고 주인이 되는 곳이기에 죽은 나사로 살려내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고 홍해를 여러분 가르시고 건너가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지식이 하나님께 필요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물질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권력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묻습니다. 교회가 크면 좋은 교회일까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다양하면 좋은 교회입니까? 수십만 명이 모이면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분, 주차장이 수십만 평 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아주 철저히 복지가 잘 되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예산이 많고 교회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봉사관과 선교관과 또 지역사업 섬기기 위해서 병원까지 다양하게 있고 모든 것을 갖춘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세상적인 힘을 가진 장차관들, 대통령이 나오는 교회면 좋은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지하실 교회라도 임대교회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에 구속받은 그 감격을 가지고 주님을 찬송하고 성도 간의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지며 모든 장소 모든 기회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예수 제자가 꽉 찬 교회가 바로 참된 교회이며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이며 그것이 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하고 경신해야 됩니다. 물도 모이면 썩게 됩니다. 교회도 끊임없이 경신하는데 개혁의 주체가 누구냐? 나예요. 요 나가 십자가에 여러분 완전히 처단되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지 혈기 고집 그대로 교만 그대로 그래가지고 복음이 들어가겠습니까? 날마다 자기를 깨고 개혁하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리폼드 처치예요. 개혁하는 교회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프로테스탄트예요. 날마다 나 자신과 영적 전쟁을 이루어서 나를 쳐서 십자가로 복종시키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개혁이 뭡니까? 왜 개혁해야 됩니까? 무엇을 개혁해야 됩니까? 언제 개혁해야 됩니까? 누가 개혁해야 됩니까? 개혁하면 무엇이 좋습니까? 개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합니다. 교회의 교세가 힘이 되고 교회의 건물이 힘이 되고 재정 규모가 힘이 되고 프로그램이 자랑이 돼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가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예수가 주인이 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신학이 아주 분명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합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출발점이고 그리스도가 진행 과정이고 그리스도가 내용이고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며 모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고 예수님 이야기로 꽉 찬 교회, 예수님을 만난 아름다운 이야기로 꽉 찬 성도, 예수님 그분이 너무 좋아 십자가 생각하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어 눈물이 나는 예수님으로 꽉 찬 교회, 그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성서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이 세계로 교회 예수가 꽉 찬 예수님의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여기 밑줄 치세요. 사람들은요 예수 인기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장로님들 보세요. 정말 창조직의 소수점 장로지요. 경건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십자가 먼저 지고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목사님이 참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교인들이 싫어해요. 아주 재미있게 저기 뭐 영화배우처럼 그 뭐 개그우먼처럼 재미있게 여러분 거기 십자가 없이도 복음이 없이도 그럼 교인들이 은혜 받았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는 버림받은 보배로운 산돌 리빙스톤이라 해요. 리빙스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됐어요. 코나스톤이 된 거예요. 리빙스톤, 코나스톤. 여러분 산돌이신 그리스도,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그 위에 신령한 집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거룩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가 신령한 그리스도, 그분의 베이스먼트 위에 여러분 믿음이 세워져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지금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고 계속되고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과정은 힘들지만요 결과는
진리가 승리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당대와 후대를 복되게 하는데 자존감도 높고 자중요감도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마음에 있어. 내 심령이 천국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요. 내가 가는 데마다 내가 움직이는 교회이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요. 불평이 사라져요. 감사가 넘치게 돼요. 죽음이 사라져 생명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바로 깊은 교훈과 도전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제사함이 있고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영생이 있고 예수 안에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물량주의가 침투해서 예산이 있어야 되고 아니요, 믿음이 있어야 돼. 교세가 사람이 많아야 돼요. 사람 일꾼이 없어요. 아니요, 믿음이 있으면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팽창주의, 교세주의, 교권주의, 이 세상적인 논리와 법칙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역청을 바르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돼요.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의 이름 권세가 있는 곳이요. 교회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달려가는 곳이에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주의 손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가 무너졌다면 다시 수축합시다. 교회 신학이 무너졌다면, 우리 성경 신학이 잘못됐다면 다시 수축합시다. Back to the Bible. 오늘 본문은 바로 무너진 교회 신학을 바로 세우고 바른 교회관을 넣어준 말씀이, 타임머신을 타고 2000년 후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산돌이 되시고 모퉁이 돌이 되신 우리 주님이 공생의 전반전을 마치고 후반전이 시작되는 하프타임에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왜 가셨을까요? 왜 공생의 전반기 갈릴리 사역, 갈릴리 그 바다 중심, 아주 그 가난한 사람들 모인 어부들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사역하던 우리 주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첨단의 근력과 문화와 인력이 넘치는, 엔터테인먼트가 넘치는 예루살렘 그 지역으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북쪽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 시골로 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거기는 헐몬산 만년설이 있는 유원지예요. 아름다운 곳이로 첫째 시로 갔다, 여행자 갔다. 두 번째는 거기서 제자들을 정말 신앙적으로 바로 섰는가 신앙을 테스트하러 갔다. 무엇일까요? 어떻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이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평을 물으신 것이. 그렇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합디다. 이 말을 지금 현대어로 우리가 이 의역을 하면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윤리 도덕의 선생이며 성공의 원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장마철에, 지루한 장마철에 활력을 주시는 에너지의 원천, 사이다 같은 분이 예수님입니다. 아니면 청년들이 열광하는 K-팝의 그 슈퍼스타입니다. 그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주님은 그들의 대답에 여러분 흡족하지 않죠. 본질을 꿰뚫는 답변이 아니지요. 그때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1인칭으로 답변하라. 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인류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명답 중에 명답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매일 이 신앙 고백을 하루에도 10번도 하고 100번도 할 수 있고, 찬송할 때도 이 고백 가운데 찬양을 하고, 여러분 믿음을 행할 때도 이 믿음 가운데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의 고백 위에 여러분의 신앙의 주초를 세워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믿음의 깊이를 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영적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 칭호가 어마어마한 칭호예요. 디비필리우스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황제 외에는 써서 안 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는 황제 외에는 그 누구도 쓰면 죽음이 죽음.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죠. 옥타비아누스. 이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아들이었습니다. 로마가 정치가 안정되자마자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까? 비대해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화국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건설해야 되겠다 꿈을 가지고 황제의 꿈을 갖던 카이사르가 정치적인 적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나라가 대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때 옥타비아누스가 반대 세력을 진압하고 이 로마를 통일시킵니다. 그러나 로마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데 역부족이었어요. 그래서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지지가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통치력의 지지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옥타비아누스가 양아버지 카이사르의 아들, 그러니까 신의 아들이라는 칭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신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여러분 부여받게 된 거예요. 로마의 황제의 공식 명칭이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 명칭을 누구든지 쓰면은 황제 위에 쓰면 다 죽게 돼 있어요. 황제 위에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로마 황제의 신전 앞에서 저 황제 율리아스는 저건 가짜고 진짜 나의 주는 예수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사렛 예수, 목수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나의 세이비어 메시아라고 고백한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백입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습니다. 판 신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신전이 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황제 신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황제 신전 앞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 저놈의 황제가 저기 나의 주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가 나의 구주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목이 천개만개라도 여러분 해당이 안 되는 만큼 자체가 죽음이에요. 이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반대수하시면서 칭찬합니다.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그래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페트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교회가 아닌 것이에요.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교회는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디다 교회를 짓습니까?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신앙 고백 위에다 나의 교회 my church 세운다.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리는 이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인간의 숫자가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전통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조직신학이 아닙니다. 교회가 뭐냐? 철학이 아닙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을 하는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그 무리들, 그 사람이 바로 교회지. 이 건물은 교회당, 집당자, 물리적 건물일 뿐이지 이 교회가 아무리 크게 지어져도 신앙 고백이 바로 안 됐으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가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철철 넘치는 신앙 고백이 온전한 순수한 예수교회, 그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세계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 고백은 과거형이 아니, 미래형도 아니에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 돼요. 어제까지 신앙생활 바로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이 넘어지고 타락해서 주님 떠나는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불쌍한 일이죠. 그러므로 건신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해서
여러분 끝까지 주님 안에서 주님 붙들고 두렵고 떨리며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가 구주로 믿으시는 분 아멘 해보십시오.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양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신앙 고백을 바르게 해야 돼요. 지금 현재 here and now, 지금 주가 그리스도냐는 거예요. 주가 메시아야 되는 거예요. 매일 이 신앙 고백 위에다가 성경을 읽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바른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실한데요, 미국 콜로라도 주의 덴버시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서 남쪽으로 조금 가면 리틀턴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콜럼바인 고등학교가 있어요. 거기에 불량 이 단원들이 2명이 총기를 갖고 나타났어요. 거기 마피아단이 무시무시한 마피아단이 그 평화로운 학교에 침입해서 총기를 가지고 여러분 난사한 거예요. 여러분 25명 이상 아이들이 피가 엉겨가지고 아비규환이 되고 쓰러지면서 죽어갔어요. 그런데 이 마피아 단원 중 한 사람이 17살 된 캐시 보넬이라고 하는 소녀에게 총구를 딱 들이대고, 너 예수 믿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살려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너 예수 믿느냐 물었어요. 그때 17살 된 이 캐시 보넬이라는 소녀가 똑바로 쳐다보면서 Yes, I believe in God. 나 예수 믿어. Yes, I believe in God. 나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자 마피아 단원이 총을 갖다가 가슴에 대고 난타했어요. 가슴에 여러분 총알이 들어가는데 이 가슴이 전부 다 파져가지고 다 휴지 조각처럼 되어지고 그러며 쓰러져 가면서 I believe in God. 나 예수 믿는다고.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입니까? 총구를 들이대고 있는 그 마피아단 앞에서, 죽음 앞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오케이, 나 예수 믿는다고. 목숨을 내려놓고 신앙 고백을 붙드는 그 소녀 얼마나 귀합니까?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펴졌을 때에 10대 청소년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in God. 그거 써가지고 그리고 신앙 고백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 죽어도 예수 믿습니까? 목숨 내놓고 예수 믿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런 신앙의 고백 위에다가 마이 처치, 내 교회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님 그분이 전부예요. 예수밖에 없는 교회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한국교회가 은을 자랑해요, 금을 자랑해요. 미친 것입니다. 타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밖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리니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을 주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어린 것들 길러내고, 그리고 예수 이름 가지고 여러분 고령하실 때 실버 목회, 여러분 우리 교회 중변으로 73개 경로당 우리가 섬겨오다가 코로나 터져서 못한 거 아닙니까? 가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자빠지고 좁고 협착한 길을 그 예수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나온, 지금까지 나온 우리 교회 역사예요. 눈물 납니다. 정말 피눈물 납니다. 창립주일 앞두고도 어느 분이 전화했어요. 눈물이 걸썽걸썽하는 목사님, 제게 감동이 왔는데 목사님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 기도, 축복 기도하고 난 뒤에 제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건강한 영성을 가진 성숙한 교인들이 많은 교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펄펄 살았어. 교만한 나, 형편없는 나, 잿덩어리 나,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불평하고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여러분 죽어야 돼요. 목사도 죽고 장로도 죽고 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예수가 살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창립 멤버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세운 거잖아요. 교회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인간 목사가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장로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권세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오직 예수가 주인 되신 교회, 오직 예수만 높이는 교회, 이 교회는 엄부권세가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 주님이 승리하여 영생을 줄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은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근원은 율법이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 걱정 없어요.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살면 주일하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복잡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죽으면 천국 가고 살면 주일하고. 여러분 실력이 뭡니까?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게 실력이에요. 어려운 것을 쉽게 설명하는 게 실력이라고. 왜 인생을 복잡하게 삽니까? 단순하게 살아요. 살면 주일하고 죽으면 천국 가고. 유괴장 막 턱 무너지면 아버지 품에 안길 거니까 영원한 죽음이 없는 애통함이 없는 저 하늘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늘나라, 아버지 보좌의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그 하늘나라, 우리가 돌아갈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은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과거와 현재 미래들을 속량했으니 우리는 죄 문제 해결받았고 우리는 의인 됐고 하나님 자녀 됐고 천국 백성 됐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나 위험이나 칼이라. 여러분 어떠한 공고와 환난이 닥쳐와도, 극한 가난이 닥쳐와도, 불치의 병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 사랑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고 감격하고, 그것 때문에 행복한 구속의 은총의 감격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나를 둘러싸고 진치고 있는데, 뭐 조금 가난한 거 정직하게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죠.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장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어떻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는 분들 건신하에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도 나와서 한 주 동안 기도하고, 영적인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추석 명절 때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여러 가지 계략과 전략을 짜가지고 여러분 공격하고 무너뜨리고 잡아뜨리려고 할 때에 기도하는 자는 이길 줄로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확신하자고요. 이제 죽어도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고 살아도 주의 것이고,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인데, 담대하게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신앙 고백 위에 내 신앙의 주초를 세우고 하나님 믿음의 주 온전케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에 전진하는데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이 골고다 언덕길도 가고 가시밭길도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다 보면 어느 날 순례길을 마치고 우리 주님의 품 안에 안기는 그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른 신앙,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과 바른 신학 위에 여러분의 신앙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